저는 성도들의 올바른 이 헌금 생활 중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이 11조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도 함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흔히들 교회가 세속화됐다, 변질됐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가 본래 이 신앙적 가치와 사명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러기에 인간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거룩한 것을 인간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속화란 과거에는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거룩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의 날로 구별을 해서 성일, 즉 거룩한 날이라 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을 해서 성물, 거룩한 예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은 다른 주중의 날과 똑같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로 속화가 되었고, 11조는 내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속화 현상은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수입에 비례해서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여서 한 달에 4번이라 생각한다면 그 4번이 아니라 3번에서 한 번만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출석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핍박을 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속화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성일이라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은 또 겉으로는 거룩하다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날짜대로 주일을 그렇게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오늘날을 현대사회에서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이 11조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 모습에 보면서 안타까워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신약에서는 폐지됐다. 신약에서는 내인이 없으므로 굳이 교회에 11조 할 필요가 없이 내 돈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NGO나 좋은 단체에 기부하면 된다. 오늘날 교인들이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과 태도를 가진 이유 중에 11조는 구약의 율법 규정으로 은혜 시대인 신약에서는 폐지됐고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11조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2000년대 이후에 기독교 반대 세력들이 교회는 돈을 좋아하는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을 했고 11조 폐기론자들이 이에 편승을 해서 11조 강조는 교회 탐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확산시킨 겁니다. 둘째는 이런 과격한 주장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황폐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복종하는 순종의 전쟁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영적인 바른 입장을 가지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예수가 자기 인생의 아직 주인이 아닌 분은 헌금에서 자유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정체성의 기준이 있어요. 11조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 기준은 자신의 형편을 계산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기준이 흐려질 때 11조만 사라진 게 아니라 신앙의 방향도 함께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11조 논쟁을 쭉 살펴보고 여러 책들을 보았는데 논쟁의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11조가 신학시대에 성경적으로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이냐? 옹호론자들은 근거가 분명하다. 폐지론자들은 근거가 없다. 이 옹호론자, 즉 유지론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모세 의식법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11조는 이미 모세가 오기 430여 년 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 알기 전에도 멜기스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야곱도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약조했다. 그러기에 이 11조는 율법 이전의 것이고 율법 위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11조를 더하시는 태도도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언약은 이제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시면 화 있은즉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행과 모든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폐지론자들이 이 말을 받아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 우리처럼 수입에 대해서 매번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10의 1을 국가나 왕에게 바치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었다. 예수님이 11조도 하고 그 정신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11조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마당에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신 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에도 둘 다 한다고 있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해석이다. 무엇보다도 이 대목을 빼면 신약성경 어디에도 구약처럼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쪽 주장은 다 일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지금 뭘 사용하냐면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속에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사랑의 두 기둥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나 존경심도
여기 논쟁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11조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11조가 성경적으로 더 이상 맞느냐 틀리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투쟁하고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시대가 가는 길에 맹종하고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쟁을 어느 편에 한쪽에 서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11조가 성경적으로 옳으니 너희들 꼭 내야 된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거 성경적으로 이미 폐지되었으니 자유하게 안 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실까요? 11조 문제의 핵심은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11조의 핵심은 물질에 대한 그 대하는 성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내가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하시죠? 만일에 그분이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헌금을 대하는 마음이 나오고 11조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조 내면서 그것으로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 나는 11조 내니 좋은 믿음이라고 자만하는 내 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었으니 나는 교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하늘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반대로 11조는 이제 폐지된 제도이니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내 마음의 태도,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용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내 논리의 방어 기제로 사용할 뿐 속에는 더 근본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은 내 것이니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 그 것들의 시작이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마음을 보시고 말입니다.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영적 긴장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요. 기꺼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천국 시민으로 사는 나와 이 문화 속에서 사는 건 내가 충돌하게 되면 나는 기꺼이 문화의 흐름을 따라 쫓아요. 안 믿는 그 문화에, 세상 문화에 그리 흡슬려 간단 말입니다. 동화되어서 말이죠. 신앙과 숨겨지고 은폐되어 있는 내 욕망이 충돌하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욕망을 취하는 내 태도가 문제입니다. 헌금 생활의 핵심 정신은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헌금을 대하는 마음의 첫 출발이에요. 주님,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다 제게 주신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헌금 생활이 나온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 올 때 나는 내 존재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 이에 감사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11조라고는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주님께 내가 가진 예물을 마음에 담아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혼돈해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잘못 되면 시험 들기도 해요. 잘 들으세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모세의 계명에서 처음 등장하는 11조 계명이에요. 맥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봉헌이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들은 것이라면 11조는 내 소득은 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린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조금 전에 언급했던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다시 보면 내 토지의 소산도 내 노동의 결과물도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10의 1을 드리는 마음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들어오는 모든 소득, 그게 한 주간의 소득이든 한 달의 소득이든 농사 지을 때처럼 1년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세요? 이거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 드린다. 이 소득은 본래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10의 1을 달라 하시면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조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께 걸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기의 생계 수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를 따라, 바로 즉시로 움직여요. 그리고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11조 똑바로 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진 것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쫓으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소유 전체를 주님께 걸고 쫓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11조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 11조 해. 그런 말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드리는데. 11조 폐기론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때 그렇다 치고 초대교회 때도 11조 얘기는 없었다. 맞습니다. 복음서 빼면 신약에서는 11조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 11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11조가 폐지되었기에 11조를 안 해도 되기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조 정신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유대인과 달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10에 10조를 드렸습니다. 다 해버렸어요. 성령이 한 사람이 임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해버리니까 내적으로 엄청난 자유함을 찾아온 게 된 거예요. 물질을 자유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위해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절 이어서 말씀하기를, 저 좀 따라하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보아봐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다시 말하면 임하시니까 내 재물이라 생각했던 것이 내 것으로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11조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면, 성령이 한 사람이 들어오시면 율법으로서 억지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의 그런 11조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서 11조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된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학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는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 전부를 하나님 것으로 드렸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자기 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헛소리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주는 자들이 하는 말이, 바울은 11조 얘기를 성도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럽니다. 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영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점점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욕심을 내고 욕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욕심내고 하는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입의 일부만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실제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상관은 어쩌면 그렇게 다른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애물에 대하는 깊이가 구약과는 달라요. 너희 몸을, 오늘 본문에 분명 말씀하죠. 로마서 12장에는 오늘 읽은 말씀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처럼 마지못해 드리고 11조 드릴 때 복 받는 거 계산하면서 지금 드렸습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초대교회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초대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이 사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손으로 불법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서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에는 정말 아멘이 절로 나와요. 어쩌면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이 교부인 이 크리스토스톰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자신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이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했는데 말씀을 대하면서도 왜 변화가 없는가? 왜 순종이 없는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몸 전체를, 존재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도전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애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찰님, 그건 한국교회 나는 권찰이고 한국교회 권사님이고 이 대표성을 지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내 함부로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아무거나 살아도 괜찮다, 화내고 분나고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제가 화내는 걸 누가 알까요? 제 가족들이 알겠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아시죠. 근데 마귀란 놈도 알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요, 저를 몰라볼까요?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알아보여.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을 알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침을 팍 받치고 막 화를 내고 맥살을 끌고 막 싸우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인식해야 하고, 내가 짜증내고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니 오늘 봉헌 얘기를 하지만 물질에 대한 이 자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익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11조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신학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 지하 무덤이라 걷는 카타콤, 저도 가봤습니다. 에베소, 옛날에 지금은 테니키아? 이거 봐,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예. 거기 하니까 아시아 7교회 중에 몇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가 있는지 거기는 만들어 놓지 않고 이 우물이, 그 유적이 완전히 이 지진으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유적을 발굴해가지고 다 세워놓은 거예요. 뭐 신전도 전부 해놓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 그 경기장도 전부 만들어 놓고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거기도 봐보니까 에베소에 실제 있더라고. 그걸 만들어 놓고 다 유물을 다 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다 나왔죠. 아직도 발굴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니까 엄청나요. 네? 지하에 카타콤이 들어있는데 카타콤이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아직도 발굴이 안 되는데 그 지하로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정도가 큰 데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건 그 대리석으로 되니까 거기를 다 깎아가지고, 전부 깎아가지고 다 했는데 그걸 파고 들어간 거예요. 계속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카타콤에서 목숨을 내놓는데 우리처럼 10의 1 주님 거, 10분의 9는 내 것, 이런 식으로 이들이 구분을 했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10분의 1 내고 10분의 9 갖고 있으면서 이건 내 건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살아야겠다,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그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 살았던 사람을 가리켜 뭐라면 청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굳이 11조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11조 얘기가 사라졌던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삼아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을 하죠. 이 11조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심판날을 대비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해결책이라는 것이 말라기서의 11조의 본문이에요. 말라기 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심판날을 준비하라. 여호와가 갑자기 임하시리라. 말라기 3장 6절로 12절 어떻게 돌이킬까? 온전한 10절을 드리라. 말라기 4장 1절로 6절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임할 것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의 일환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의 본문의 역할이에요. 11조, 이 본문은 단순히 얼마만큼의 액수를 드릴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여호와께서 주신 답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걸 가르쳐줘요. 이 근본적인 거예요. 또한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말라기에서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도둑질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창조해드려 하나님께서 복수신지 아니신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지 아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죠. 바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살아있는지 너희의 삶의 주인인지 역사에 개입하시는 만왕의 왕이신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항상 복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쭉 경험을 해봤어요. 제 개인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 보고 또 많은 분들을 봤어요. 물론 11조 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복도 받은 분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분 중 가운데 실패하고 더 어려움을 겪고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원하신 바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11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안 드린 사람은 저주받을 자 이렇게 제가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복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으면서 그분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의심이 든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11조로 그분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라 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11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말라기서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상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나올 때 가장 풍성하게 채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헌금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지금 거래하란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했죠. 실제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얘기했죠. 잘 사는 분인데 그분을 알았던지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가까운 교회에 나갔는데 1억을 헌금하면 하나님 10억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럼 그분의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원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 그 마음과 같은 은혜로 감사해서 그 드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의 응답과 삶의 회복을 동시에 주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돈으로만 채우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11조 했는데,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했는데, 교회 나왔는데 왜 망하게 하고 왜 실패하고. 한때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숫자로 됐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 성수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을 하긴 했어요. 왜 망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왜 복받지 못했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헌금이 단지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룩한 다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받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되고,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내가 고침받고,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 제가 위로받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흐르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1조도 헌금도 감사의 물도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는 삶의 태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예요. 표. 증표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드리잖아요. 억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걸 명심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홍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홍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는 우리의 존재의 방향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도 잘못되게 기복적인 이런 신앙을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가지고 쫙 보시면 1장 27절 28절을 쭉 보세요. 그 1장을 딱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딱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 주셨다. 복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 주신 분이에요. 복은 하나님 주셔야 받아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앉아서 그러면 노력하지 안 해도 되겠네. 어찌 그렇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참말로 답답해요. 예?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가 있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 복이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복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시는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자체보다도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는가, 그 진심이 더 중요하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믿음을 결코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 안에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와 허물로 치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냐 말이에요. 네? 제 시간도 제 가족도 제 물질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이 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 고백이 기도의 문을 열고 그 드림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열매 맺는 계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이키세요. 돌아오세요. 제발. 주님이 매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진짜 네 주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강 목사 너 누구냐? 묻는단 말이에요. 이 고백에, 이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주님께 내 물질뿐 아니라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봉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드린 자를 기억하시며 그 기쁨 속에 있는 믿음의 향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세요. 우리의 헌신이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되기를, 그리고 그 흔적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사랑의 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